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는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10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손에 꼭 붙들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미가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특별히 2장과 3장 읽으시면서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 어땠는지 아마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이끌어가야 했던 정치 리더들이 온갖 부패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못 배운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속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냥 끝까지 빼앗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모른 척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모든 예배를 담당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좀 앞으로 나서서 사회 전반적으로 행해졌던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야 됐는데 이들 역시 하는 일이 똑같았습니다. 돈을 받아야만 평안과 축복을 선포해주고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현실을 보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했습니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이제 4장에 딱 들어와서는 말씀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앞서 2장과 3장에서 이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책망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임할 건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었다면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1절과 2절 보시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 이제 이 표현은 이 높음이라는 것, 이 산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힘과 권력, 강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모든 이 세상의 강함들, 권력들, 힘들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더 강력하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끝날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때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지 그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이랑 이제 같은 말이 되겠는데 그곳은 과연 어떤 것이 될지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간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새 민족 이방인들이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게 이방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내부로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곳은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그 제한된 공간에만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3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칼이 보습이 되고 보습은 이 밭을 가는 그 쟁기의 날을 말하는데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칼과 창이라는 것은 모두 전쟁을 위한 무기죠. 그러니까 이 무기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이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잘 훈련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릴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다 부서뜨려서 농사를 위한 기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전쟁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무기로 쓰였던 것들이 다 농기구로 바뀌는 겁니다. 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나 연습을 하지도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대적할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할 때 일어나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그 전쟁 무기로 쓰였던 모든 것들이 농기구로 변하게 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로를 대적하는 일도 그리고 원수가 되는 일도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5장에서 보시면 이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 참된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기본이 되고 상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원수로 삼고 그 사람들 사이에 대적이 된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또 4절 보시면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했습니다.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이 포도 농사 그리고 무화과 농사라는 것은 백성들이 식생활과 경제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평화롭고 유복한 삶, 이게 일반인들이 살아갈 때 참 평화롭고 유복한 삶을 꿈꿀 때 그 이미지가,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와 자기 소유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 그 평화와 유복함의 이 그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런데 4절 중간에 보시면 자기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4절을 보시면 당시 사회상과 미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현실과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인들, 가진 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백성들은 그냥 있는 대로 다 빼앗겼어요. 그냥 속이면 속이는 대로 넘어가고 빼앗기고 고생하고 이렇게 아주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는 거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사회, 특정 집단만 부를 누리고 모든 특권을 독식하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걱정이나 어떤 위협당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아마 많은 분들은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실제로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나 아니면 상상 속에서나 존재가 가능한 나라, 이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평화롭고 안전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와 국가를 이루며 살았어야 한다라는 책망의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열심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누리던 사람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넘어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들, 이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나라에만 국한시켜서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또 질문해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거기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에게 거짓과 속임수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당을 짓고 차별하고 남 위에 올라가는 것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밑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저울추와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순종하고 이 일을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에 원수가 맺어지고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없는가? 나는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겸손과 인내와 용서 등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과연 쓰임받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실천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또 내일 또 여전도의 모임도 있죠. 그 모임과 교제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협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역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지는데 쓰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기본과 상식이 되는 나라, 주님,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의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